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없으니까 저도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이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을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회중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예배의 설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예배당이 있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양 때 그 어떤 때보다 정말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예배자로, 찬송자로, 나를 찬양자로 나를 사용하셨다고 믿으시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만져지는 것은 어렵게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풍랑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품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어떠한 풍랑 속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 바둑 기사인 이세돌과 대결하여서 완승을 거둠으로 인하여서 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파고입니다. 이 알파고가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학부모님 등의 학구열이 많은 분들은 꼭 그렇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 알파고는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입니까? 여러분 많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건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자연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능력과 같이 이 기능을 컴퓨터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실현 방법과 기능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알파고는요,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학습 능력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인간과 바둑을 두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알파고가 사용하였던 이 인공지능을요, 그런 신경망 기능을 사용하는 기술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차 혁명 시대 때 여러분이 이 한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무엇이냐면요, 신경망 기술을 사용하여서 마치 사람의 두뇌가 일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흉내낼 수 있도록, 즉 컴퓨터가 사람이 사고하는 뇌의 기능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뭐냐면 딥러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딥러닝 기술로 인해서 컴퓨터가 계산 능력이 빨라졌지만 아무리 탁월하고 빠른 계산 능력을 갖고 있고 딥러닝 기술을 갖고 있는 컴퓨터이지만, 그래서 뇌처럼, 인간의 뇌처럼 작동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딥러닝 기술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이 컴퓨터는요, 데이터, 즉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아무런 기능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딥러닝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컴퓨터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은요 또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오류의 기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기술과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클라이드 톰슨은요, 그의 저서인 은밀한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걸 소개합니다. 구글이라는, 여러분 그 컴퓨터를 아십니까?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컴퓨터를 키면 요즘은 구글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구글에도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이 구글의 탁월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인식할 때 백인은 인식을 하는데 흑인은 인식할 수 없는 오류의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오류의 문제가 무언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현재 구글에서 기술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백인이라는 것입니다. 흑인은요 2%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습득하는데 그들이 컴퓨터에게 제시한 자료는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백인들의 얼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만이 많이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딥러닝을 하는 컴퓨터에게 인식되다 보니까 흑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뭐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백인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왜곡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 탁월한 컴퓨터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다 보니까, 아니요, 왜곡된 정보를 주다 보니까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요, 왜곡되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편견을 딥러닝하는 시대라는 국민일보 칼럼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습 방법을 모방한 최첨단 인공지능의 오류는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인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인공지능의 오류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인공지능의 오류와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치우친 데이터, 편견 섞인 데이터로 딥러닝하면 인간도 극도로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결론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칼럼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 컴퓨터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찾다 보면 조금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검색했는데요, 그 제품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꾸 그것과 관계된 영상을 유튜브가 저에게 자꾸 추천해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컴퓨터 안에,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이 검색하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낸 다음에 컴퓨터가 자꾸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뭐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이미 편견되게 선택되어 있는 정보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딥러닝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도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무엇을 낼 수밖에 없다고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매스미디어를 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정보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저는요 유튜브나 인터넷도 보지만 꼭 페이퍼로 된 신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찾고 싶으면 책을 찾거나 도서관에 가서 여러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여서 정말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영상의 발달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터졌지만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방법인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한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정보들이 정말로 정확하고 맞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인 것인지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도 편견되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오해 속에서 내 안에서 잘못된 프로세싱, 잘못된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결과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호세아 9장까지 호세아는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자기들의 귀에 들리게 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거쳐서 나타내는 결과물을 갖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함께 여러분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편견된 관점, 우리의 편견된 선입관 속에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사실은요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과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과거, 하나님과 있을 그 미래의 이야기들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호세아는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속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예측된 그 삶 속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만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고 하나님이 과거를 추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포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이 타는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때 누군가가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차갑게 만드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씨앗이 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차갑게 된 음료수를 딱 갖다 줘서 그 캔을 딱 따서 마시는 순간 여러분, 그 청량감과 그 시원함을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광야에서 만난 이 포도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속에 포도를 만난 것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무화과는요 굉장히 특별한 과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특별한 과일이요, 제철을 만나 처음 익은 열매를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냉장 보관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제철에 만난 과일을 만나려면요, 왜 해야 됩니까?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그 열매 맺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동안 기다려서 제철에 만난 그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만난 그 처음 장면을요 과거에서 만난 광야에서 만난 무엇을 만나듯이 포도를 만나듯이, 여러분 첫 열매를 맺은 그 무화과 열매를 먹는 그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리 상상해봐도요 더 좋은 예화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첫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탄생됐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만났던 그 신비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미운 4살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 아이들의 웃음만 봐도 인생의 모든 시름이 떠나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행복감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우리는 그 느낌 몰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속히 배우자 만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고 그 자녀를 품에 안아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그걸까요?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너무나 비싸서 못 사다가 여러분 돈을 아껴서 그 게임을 사서, 요즘은 그걸 언박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사서 박스를 딱 뜯으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유튜브에다가 그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 느낌일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무언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 가장 좋았던 그 경험이 바로 오늘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즐겁고 좋았던 과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질과 그들의 변화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알부올은요, 시딤 지역 근처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성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발람에게 유대민족을 저주하도록 이 바알부알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유대민족을 무엇하게 하십니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축복하고 떠났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이야기를 보면 이 발람이 떠나자마자 이 바알부올이라는 지역, 그 시딤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시딤에서 모압의 우상의 그 여인들,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바알부올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결과로 인하여서요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고요,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2만 4천여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그 장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5장 1절부터 8절을 이어보시면 그 죄악을 끝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이방 여인과 음란을 처하는 그 유대 사람이 천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끝까지 추적하였어요. 창으로요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자 여러분 그 모든 재앙이 끝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엇을 섬겼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을 오늘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민족 가운데 찾아왔던 이 재앙을 끝나기 위해서 여러분 비느하스와 같은 어떠한 극단적인 극적인 처방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도요 이 구약 사건 속에서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시편 106편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부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라고 시편 106편 28절부터 30절에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에브라임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하셨다는 것입니까? 떠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 12, 13, 14, 15, 16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삶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요, 이 여인들이 아이를 베지 못하는 것,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있다도 그 자녀들이 죽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의 특징은요, 다산의 종교입니다. 풍성함의 종교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된 거라고 믿었습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된 거라고 믿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요, 14절에 보니까요, 호세아가 보기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합당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서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호세아도 그가 보더라도 지금 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너무나 타당하니까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 가운데 어떠한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여러분, 10절에서는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길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길갈은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징적인 도시도 길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길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림받은 사울, 버림받을 누구요? 이스라엘. 하지만 길갈에서 왕이 세워졌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길갈은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대표적인 장소로 길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갈은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임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바알부올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무엇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알부올과 어디라고 하는 것이요?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과 15절까지 가만히 읽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자녀들을 낳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그 태가 끊어져서 자손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3번 반복하면서 너희들에게 닥칠 미래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에브라임이 침을 잇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무엇하리라? 죽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점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과거의 시점입니까? 미래의 시점입니까? 현재의 시점입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처음 맺은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부올과 길갈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변화되지 못할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오늘 호세아가요 3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자기가 보더라도 그 심판이 너무나 합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세아가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판을 이 민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둥이 잘려서 말라 비틀어진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무엇하리니 버리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이 풍요와 이 안전함이 바알이 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언제 안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딥러닝이라는 걸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계산 능력을 갖고 있던 그 컴퓨터이지만요, 그 컴퓨터에게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고 잘못된 인포메이션, 잘못된 왜곡된 편견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결과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혹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정보가 자꾸 잘못되어서 왜곡되어 들어간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된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은 1계명과 4계명은 잘 지키고 있구나. 왜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제사도 풍성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이런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놀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호세아가 저렇게 우리를 지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1계명부터 4계명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건 문제 없어. 그리고 뭘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과 10계명만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직하게 물어볼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알부올에서요 그 재앙이 끝났을 때 비니아스의 결정적인 그 창을 들고 그 죄악의 문제를 끊어냄으로 인하여서요 그 재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의 그 창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의 문제를 끊어내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의 관계가 화목으로 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요동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와 수없이 많은 종교활동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제만을 갖고 씨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직하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나는 1계명부터 4계명에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5계명과 10계명을 갖고 우리의 도덕적인 외적인 삶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왜 호세아 9장까지 오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괜찮지, 이것은 다 된 것이지, 이것은 다 완성된 것이지 생각하면서 내 내면을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앞으로 교회와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믿습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눈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그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회개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없이,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진족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잘 산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구원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컴퓨터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컴퓨터보다 더 탁월한 육체와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편견과 내 선입견 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요동치는 풍랑 속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점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점검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라면, 여러분, 다른 것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아름다운 결과를 맺혀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던 그때 그분 앞에 고백했던 내 신앙의 중심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철저하게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